네, 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을 우리 같이 봅니다. 네, 신약 성경 389면 요한 1서 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89면입니다. 요한 1서 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이 요한 1서는 그때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땅에 많은 이단 영지주의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영과 육이 다 악할 수도 있고 다 선할 수도 있는 것이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더 쉽습니다. 거기 1장 9절을 봅니다. 1장 8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필요 없죠.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참, 죄가 없다는 게 그게 그냥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가 필요 없죠.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저가 죄인이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누가 자백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9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죠. 자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깨끗게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여러분, 죄인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그 죄를 대신 말할 수 있는 자, 그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범했다 해도 우리 대신요,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여 사함 받을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죄인이라 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우리 죄의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는 자는 그 죄의 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죄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영과 육이요,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자, 영은 여러분 우리가 선에서 범죄하지 않고 육은 악해서 범죄하였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영이 왜 선해요? 영이 선할 수 없죠. 영과 육이 여러분 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며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이 영과 육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을 위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과 육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범죄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영과 육이 범죄하여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자백하고 나아가면요. 자, 그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요. 여기 오늘 3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했는데 거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줄을 알 것이다 했는데 아는 줄을 아는 것이요 사귐입니다. 교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 이거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줄 알미니라, 교제하는 줄 알미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자, 요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 그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 거기 여러분 10절로 살짝 넘어가 봅니다. 자, 10절. 자, 2장 10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할 때 그 빛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요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2장 요한 1서 2장의 3절과 10절이요. 이 요한 1서 2장 안에 여러분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걸 가려내지 못하면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3절과 몇 절요? 10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과 사귀는 자가 되며 자기 속에는 꺼리낌이 없는 것이다 할 때 여러분 친구 간에 뭘 여러분 계속 숨겨두고 있으면요 그 친구하고 함께 사귀어져요 안 사귀어져요? 친구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미워하게 돼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4절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를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거짓말하는 자는요 예수님하고 사귈 수 없죠. 자,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고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요. 생명도 그 속에 없는 거죠. 구원도 그 속에 없습니다. 그냥 다만 좋아서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죠. 여러분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니까 구원 받았으니까요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 받으면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지금 이 땅의 삶은요 무슨 짓을 하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여러분 구원파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근데 여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영과 육이 영으로도 범죄할 수 있고 육체로도 범죄할 수 있어서 영과 육이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믿고요 행동으로는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자, 누구든지는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올 때는요 결단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아무라도 다 이거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러면요 차별이죠. 근데 누구든지 했으니까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들어있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을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없어요. 자, 그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이단 영지주의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안 살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속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거기다 구약 성경 적어 놓으세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어디 한쪽에다가 온고지신이라고 적어놔요. 들어보셨죠? 온고지신은 옛
옛것을 익히고 새 것을 다시 새롭게 새 것을 더 잘 아는 것. 그러면요, 구약 성경도 그죠? 당연히 익히고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교훈 새 계명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새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새 계명이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조금 어렵게 풀었는데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구약 성경의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여러분 새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빛이 비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9절이 빛 가운데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참빛. 예수님이죠. 자, 참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두움에 있는 자면, 어두움에 있으면요 구원이 없는 자죠. 근데 말로는 나는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봐,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말로만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전혀 아직까지도 어두움 속에 구원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반대로요, 그의 행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 위에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행제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행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는 꺼리낌이 없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그의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바로 예배당에 불을 다 끄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러면 빛이 없어요. 자, 빛이 없으면요 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눈이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럼 본문 끝에 보세요.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했는데, 어두움이 빛이 없고 어두움이 있으면요 그 눈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눈을 멀게 했다는데 뭘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빛 가운데 있으며 빛이 비치며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눈을 떠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거기 그의 행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하는 것은 빛이 있으면요 자기 속에 어떤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반대로 그의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며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 그러면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어두움 속에 있으며 빛이 없어,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죠.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마음속에요 어떤 사람이 참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죠. 행제를 미워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그 속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는 우리가 보통 사람 미워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를요. 그들을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느냐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배우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랑이라 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요. 또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 또 어떤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거 이런 건 사랑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뭘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집불통입니다. 사실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그리고 조금도 사랑이 없고요. 용서도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악한 자의 삶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요. 세상에서는 아무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 뒤에 더 내려가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사느냐? 죽을 짓만 하고 삽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여러분 자 15절을 좀 띄어서 좀 볼까요? 15절 보세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진짜 사랑이라 해요? 사랑 아니라 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요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해. 그러면 세상의 사랑이 뭐냐 하니까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는데 이제 육신에 정욕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뭘 따라 사느냐? 자,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 짓는 죄악된 마음이 그 속에요 비롯되는 모든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속에 그 육체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있는데 거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요, 안목의 정욕이 있죠. 자, 안목의 정욕이 있죠. 그건 뭐예요? 잠이 오거든요. 일어나서 뒤에 가서 좀 서 있어야 돼요. 자꾸 졸지 말고. 자, 안목의 정욕은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면요. 자꾸 여러분 제약된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쾌락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 외국에 막 구경을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한 번 가서
좀 좋은 걸 보고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는 사람들이 자꾸 갑니다. 아예 한 번도 안 본 사람은요 보고 싶은 욕망이 속에서 생기지도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취미나 낚시나 뭐 스포츠나 게임이나 이런 것도 하던 사람이 하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욕망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 그 거듭나지 않는 인간 속에서 생기는 어떤 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했는데, 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간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데, 이것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생의 자랑은 뭐냐 하면은 뭘 하고 싶은 그런 내세울 것이 있는 거, 거칠에, 아니면 여러분 허세, 허장성세, 그런 거 들어봤죠? 허풍이란 말입니다. 뭘 갖다가 여러분 자기가 막 내세울 걸 만드는 그런 인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솟아나는데, 자, 이런 자랑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보다 좀 못 사는 사람이요 한 1억짜리 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녀. 근데요 여러분이 괜히 여러분 막 자존심 상해하고요, 그 국산차 타고 다니면 막 여러분 못나 보이고 막 자꾸 그런 게요, 그게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형편도 어려운데 여러분 자기도 외제차 1억짜리 빼가지고 타고 다녀. 그런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얽매여 가지고요 이 일생을 다 허비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그 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 따라 살다가 죽어버리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경고장이죠. 12절로 돌아갑니다. 자녀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러분 계속 여기 나올 때 이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자꾸 나는 죄가 없다, 나의 영은 선하다, 나의 육체만 악해, 그런 말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영과 육이요 여러분 다 범죄했고, 범죄해서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해야지, 자꾸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지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사단을 이기었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누구든지 5절부터 누구든지 돼 있죠. 그 누구든지 하면 자녀든지 아비든지 청년이든지 여러분 14절 아이들아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7절로 건너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세상도 그 하고자 하는 정욕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의 시간과 물질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막 운동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서울에 가면 태릉 선수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릴 때부터 운동 조금만 잘하면 거기에 여러분 뽑혀가지고 거기 가서요 결혼도 하지 않고 마라톤을 평생 하는 그런 여자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여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요 너무 많은 운동을 하면요 여성의 내분비 호르몬이 다 남성화돼서요 나중에 여러분 생리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35살인가 34살인가 된 청년이 아예 생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답니다. 여자 청년이 저한테 상담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잃었다. 그러면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받으면 뭐 합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 볼 때 이 세상도 정욕도요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 지나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운동을 취미로 운동을 그냥 재미로 그냥 하다가 그게 여러분 조금 더 재미있으면 올림픽에 나가서요 금메달 따면 좋고 안 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취미생활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요 그거 못 따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별로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뭐 금메달 따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금메달 땄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마음이야 좋은데 어찌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겠다 그 뜻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자기 욕심입니다. 왜? 자기 부자 되고 싶은 건 예수님 이름 빌려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하느냐 하면요 돈 많이 벌면요
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합니다. 바빠서. 그래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 서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서원을 또 들어줘서 부자 되긴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구두쇠가 돼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또 헌금 좀 해놓고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돈 좀 있다고 11조 많이 한다고. 그러면 교회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많아요.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본인이 전체 여러분 교회 예산의 한 절반쯤 어떤 한 사람이 해봐봐요. 그 사람이요 그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목사님 쫓아내는데 1등 공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요 돈이 있고 여러분 그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는 세상 나라에서는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름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자기 영혼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이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도요 자기가 세상에서 나가는 거 그런 거 자랑하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하고 그 자기 직책이나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도 믿음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같은 곳에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없는 상태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하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요 전부 다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지키고 있는지 그분하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여러분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내 속에 아직도 있다 그러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안 계시다고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이 있냐고. 예수님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요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와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한 주간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요 한 주간이 아니라 1년 동안도요 한 번도 성경을 펴서 읽어본 적이 없다. 겨우 교회에 와서 주일에 설교 본문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 사람 속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속에는요 예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그 사람 속에 있냐고. 그래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켜? 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신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따르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이 참 좋아요. 나는 교회의 근사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말로만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 지키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뭐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욕을 하고 그렇다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안타깝죠. 여러분을 미워하고 욕하면요, 자기가 지옥 갈 거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쳐다보면 안타까워야지 여러분도 같이 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 성경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요, 다른 사람의 죄인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미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은 제사함도 없는 거죠. 제사함이 없는 사람은 용서도 하지 않고 여러분 용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용서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그 반대로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 못 받았으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용서할 수 없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범죄를 해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용서받아 봤으니까. 근데 용서받은 사실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안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려도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렸으면요, 다시 찾아야 되겠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는데 요한 1, 2, 3세가 상당히 좀 수준이 높고 어렵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똑바로 아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도 우리를 체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도 모르고, 세상을 모르면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자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